어쩌면 이제 그 가난 서원교 캠프에 갔다 온 렘넌트들이 함께 이제 포럼 쭉 했는데 좀 약간 나랑 좀 별 상관없는 얘기. 원래 자기 이야기면 좀 더 궁금하겠지만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렘넌트들이 조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좀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요한 생각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듭니다. 오늘은 원래 학원복음화가 용서라는 단어가 나오죠. 근데 이번에 류 목사님 말씀대로 오늘은 서밋의 시작입니다. 목사님은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체격이 좀 크잖아요. 딱 봐도.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목사님이 이제 뚜메키 캠프 갔는데 그 캠프의 아이들이 미얀마 아이들인데 저만한 사람을 처음 본 거죠. 쉽게 얘기하면 태어나서. 보통 동남아 사람들이 체격이 작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저를 처음에 되게 무서워하더니 제가 웃으니까 다리를 이렇게 툭툭 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웃어줬거든요. 그러더니 하나 둘씩 오더니 제 다리를 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웃어줬더니 멍덩이 만지고 배 만지고 알겠죠? 그러더니 팔을 계속 매달려서 나중에는 한 30명이 저를 둘러싸가지고 애들이 저를 막 만지고 이랬었는데 제가 선교지에서 좀 가슴에 많이 남았던 한 가지만 좀 포럼을 하자면 저는 어딜 가나 좁단 말이에요. 비행기도 제 좌석이 좁았고 그러니까 앉았는데 딱 맞는 거야 좌석이. 내가 일어나면 좌석도 같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 그래서 너무 딱 맞아. 그래서 또 이게 저희가 기간인지라 저가 항공을 끊어서 좌석 시트가 더 작아. 그래가지고 딱 맞아서 다 하체 피가 안 통한 느낌을 계속 안고 이제 잠들었단 말이에요. 그 도착했는데 버스가 되게 좋은 버스라는 거야. 근데 버스가 다 좋은데 앞뒤가 너무 좁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의 뭐 저는 무릎이 너무 아파가지고 되게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도착했는데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보통 사람이 안 겪을 만한 불편함 저는 겪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제 또 뭐 오프로드에 여러분 오프로드라는 게 도로가 안 깔린 도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 길을 가면 차가 이렇게 돼요. 이렇게 진짜 계속 이렇게 1시간 간다고 생각해봐요. 먼지 막 일어나고 그리고 실제로 물이 있는데 차가 들어가더라고. 내가 이 옆에까지 물이 차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이 막 들면서 갔단 말이에요. 갔는데 그리고 그렇게 비행기 5시간 반 타고 버스 10시간 타고 또 오프로드 차 1시간 반 닦았는데 너무 감동했던 게 그 오지 산꼭대기에 교회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는 참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가 딱 마을 꼭대기에 세워져 있는 거예요. 멋있게. 거기 마을이 미얀마가 불교 국가예요. 그 마을에 100가정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가정 10가정이라. 그런데 가정에서 교육을 못 시키니까 모든 아이들을 교회로 보내는 거죠. 왜냐하면 그 마을에 학교가 하나 있고 교회가 하나 있는데 교회 목사님이랑 교장이 똑같은 사람이거든. 그래서 후대들이 교회 올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거기서는 또 심지어는 4살, 5살짜리 아이들이 부모님이랑 1년에 한 번, 2번 보고 그 학교 교회에서 계속 생활하면서 밤마다 신앙 고백하면서 그 4-5살 되는 아이들이 한 35명, 40명이 조금만 숙소에서 같이 지내기도 하고 그 중에 애 하나는 뭐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아빠가 그 충격으로 자살을 한 거죠. 1살짜리 아기인데. 근데 그 교회 공동체에서 그 아이를 공동으로 육아하면서 보호하고 그런 모습 보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이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우리나라도 우상숭배하던 민족인데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 전해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하나님 축복하셨죠. 야, 미얀마 그 오지 지도도 나오지 않는 미얀마 사람들만 다닐 수 있는 그 땅에도
어떤 하나님의 복음 가진 한 사람이 그 땅에 복음을 심었고 그 복음의 씨앗이 열매 맺어서 성도들을 일으켰고 그 성도들이 또 일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돼서 그 불교를 섬기는 우상 가득한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후대들을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정말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영역을 성취하세요. 렘넌트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렘넌트들이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 시대마다 나라마다 민족마다 지역마다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건 내 인생이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렘넌트 여러분 꼭 기억할 게 뭐냐, 이번에 청소년 수련회 이 메시지를 통해서 주신 방향이 되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을 쓰시냐, 공부 잘하는 사람, 아까 기찬이 뭐 영어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영어 잘하는 사람 하나님 사용하십니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여러분 이 사실을 진짜 믿어야 돼요. 하나님 어떤 사람 쓰십니까? 하나님의 영에, 하나님의 성령에,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에 감동된 사람, 이것을 능력으로 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단 말이죠. 이번에 렘넌트들이 12명이 선교 캠프 참여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돈 있으면 선교하고 돈 없으면 선교 못하냐? 아니에요. 선교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이 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뭡니까? 하나님, 내게 필요한 오늘의 힘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되요. 뭡니까? 모든 민족을 치유하는 선교운동. 이것이 무엇입니까? 작년 이번 연도 청소년 수련회 메시지 타이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신 방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내 믿음의 상태, 삶의 수준이 어떻든지 그것 말고 말씀 있는 믿음으로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한 사람, 모든 민족을 치유하는 선교운동은 하나님이 지금도 이루시고 계시다니까요. 여러분 아프리카 마을마다 하나님의 복음이 지금도 증거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유광수 목사님이 영도 동삼동에서 복음 편지라는 복음 메시지를 정리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어디까지 들어간 줄 압니까? 북한에도 들어가 있어요. 북한 지하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복음 메시지, 복음 편지가 들어가서 북한의 지하교회를 세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뿐입니까? 제 친한 동생이 있어요. 갑자기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흑인이 있어요. 저 아프리카에서 온 애 모리스. 얘 한국말 엄청 잘하거든요. 형, 저 고기, 돼지고기 사주세요. 이렇게 흑인이 되게 당황스러워요. 그리고 우리 호수에 스페인에서 왔잖아요. 걔 맨날 형 개고기 먹으러 가. 야, 너 스페인 사람이 개고기를 왜 그렇게 좋니? 완전 맛있어 이러네요 다들. 근데 모리스 딱 아프리카 가서 마을 다니면서 복음 편지로 그 마을 전도운동 일으키고, 스페인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은 전 세계 모든 민족을 치유하는 선교운동을 일으키고 계시다니까. 근데요 아직도 복음이 필요한,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고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땅이 너무 많고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땅이 너무 많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시절에 이 꿈을 꿔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시절에 하나님, 내가 공부하는 목적은 내 편안한 삶이 아닙니다. 렘넌트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편안한 삶을 쫓아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평안이 예비된 길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 미얀마 같은 오지 아니면 낙후된 곳에 들어가서 선교 사역을 하라 이 말이 아니라니까. 렘넌트로서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 문제 갈등 수준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그 현장,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시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걷기 원합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한 사람으로 중요한 믿음의 결단을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고등부는 237개 나라에 방향을 맞추고 선교 사역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하랜도 또 갈 거예요. 그리고 한 502주년 종교개혁 우리 갈 거거든요. 내년에 유럽 간다니까 여러분 단단히 결단하고 지금 여러분 뭐 적금을 들든지 결단하란 말이에요. 예? 근데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방향 맞추고 소원을 두고 기도하란 말이에요. 우리가 왜 선교를 나갑니까? 모든 민족을 치유하는 선교 운동의 주역으로 나를 부르셨으니까 모든 민족을 향해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딱 가지고 서밋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내가 누군지를 발견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누굽니까? 가진 자예요. 무엇을 가진 자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자. 이게 여러분의 진정한 가치란 말이지요. 렘넌트 여러분, 복음 가진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렘넌트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모양 수준이 어떠하든지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의 것으로 붙잡고 살아가야 돼요. 교회 열심히 다닌다 중요하지만 중요하지 않아요. 알겠습니까?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주신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붙잡고, 알겠습니까? 이 복음 가진 자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렘넌트로 이 시대 남은 자로 부르셨음을 잊지 않고 내가 누구다? 복음 가진 자이다. 여러분 고등학교 새로운 현장 새로운 만남 속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누굽니까? 복음 가진 자.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게 뭡니까? 렘넌트들이 세상의 기준과 사람의 시선에 의해서 나를 판단해요. 그게 나라고 착각한다니까요. 많은 관계 속에서 힘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반응하지 않으면서 사람이 한마디 하면 기가 펄럭펄럭 마음이 출렁출렁. 어리석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말은 지나가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마음에. 알겠습니까? 그래서 렘넌트 여러분 딱 얘기해요. 내가 누구냐? 복음 가진 자.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 렘넌트. 그리고 내가 누굽니까? 무엇을 가진 자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자. 굉장히 중요한 약속입니다. 복음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걸 주셨어요? 관계 축복을 하러 가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복음 가진 자를 통해서 뭘 합니까?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성취해 나가신다니까. 모든 민족을 치유하는 선교운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이라. 누구를 통해서 이 언약을 성취하십니까? 언약 가진 자, 언약 믿는 자, 언약의 길을 걸어가는 자를 통해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들이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완전한 언약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의 언약이에요. 이게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진 거라.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그 생명을 가진 자이고,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을 가진 자이고,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이 성령 충만함의 능력을 주신다니까. 현실을 믿고 상황을 믿고 거기 매이 살지 말고 현실과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언약을 붙잡고 살아야 된다. 세계복음화 역시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예수님의 부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에 모든 민족, 마가복음 16장에 만민,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성취하신다. 그래서 저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진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좀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말고, 여러분이 좀 얼굴이 별론 것 같아요. 예? 막 거울 들면 거울 보면 자기가 막 생기고 그럽니까?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내가 그 부산에 사역을 힘들었다니. 어떤 애가 어떤 메시지가 각인되냐?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나는 못생겼어, 이게 딱 각인돼가지고 맨날 성형수술한다고 결단하고 모든 삶의 방향이 모든 민족을 치유하는 선교운동이 아니라 자신의 얼굴을 회복하는 성형운동에 막 방향 맞추고. 근데 걔가 쌍수하고 부작용으로 눈을 제대로 못 감는다니까. 수술 전날 저한테 전화 왔어요. 전사님 왜 기도해 주세요. 김태희로 태어날 수 있도록. 내가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렘넌트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머물지 않고 세상과 사람이 보는 것을 보고 살아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진 자. 알겠습니까? 여러분 가정 환경 다 다르죠. 생긴 것도 다르죠. 성격도 달라요. 그게 우리의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이 나의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다 고백해야 돼요.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언약의 렘넌트다. 내 미래는 분명히 여러분 최선을 다하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의 성취에 내 미래가 있다. 다 이거 고백하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어떤 고백을 해야 합니까? 두 번째. 그렇다면 딱 여러분이 삶에서 이것 가지고 있죠. 두 번째가 있어야 돼요. 가진 자의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가진 사람은 여유로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주머니에 500만 원이 있어. 근데 지금 내가 배고파. 갈등합니까? 안 해요. 제가 이번에 선교 가서 경험했잖아요. 내가 진짜 절망이었어. 그 뚜메키 캠프, 난민 캠프 있었을 때 지갑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막 애들 다 데리러 와서 국수도 사 먹이고 내가 먹고 싶은 간식도 실컷 사 먹고 행복하게 지냈단 말이에요. 태국에서 음료수 종류대로 다 먹어봤어요. 맛없으면 애한테 맛있다고 주고 옆에 랩런트한테 제가 그렇게 잘 지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방콕에 도착하자마자 지갑을 잃어버린 거죠. 갑자기 여유로웠다가 없는 자의 불안에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현금이 없잖아요. 그게 어떻게 됐냐 나중에 어떤 상태의 지경에 이르렀냐. 막 우리 랩런트가 뭐 현수가 음료수 사준다고 하면 웃으면서 나도 모르게 되게 좀 비굴한 웃음이 있잖아요. 나를 잊지 마라. 누가 뭐 사준다 하면 감사하다. 그리고 나중에는 내가 불안하니까 넌 아이스크림, 넌 과자, 넌 음료수 이런 식으로 막 이 사람이 조급해진 거예요. 목회자가. 그리고 막 맥도날드 갔는데 선생님이 사주니까 되게 고마워가지고 나도 모르게 비굴한 웃음이 얼굴에서 나오고 하나만 더 사주세요. 더 사이즈 큰 걸로 해주세요. 막 이런 말을 하고 싶고 내가 되게 비참했다니까. 여러분 잘 봐요. 우리가 세상 삶을 살아갈 때 있잖아요. 조금 뭐 없으면 사람이 불안하고 조급해지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영적인 거예요. 가장 두려운 일은 영적인 무지와 조급함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진짜 주신 완전한 것이 내 안에 있다 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현장에서 여롭다니까. 불신자의 말에 반응하지 않고 흐름에 휩싸이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의 복음이 언약이 내 안에 있는데. 여러분 이 언약은요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완성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렘넌트들이 조금만 이것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은 사랑받은 자입니다. 그죠?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이 죄인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완성이라. 사랑받은 자는 사랑을 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는 사랑 없어요. 이익으로 인해서 많은 관계가 정의돼요. 여러분 학교 가서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현장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삶을 사십시오. 왜냐? 여러분은 가진 자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는 그 다음에 행동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대로 용서하는 자가 돼요. 여러분 진짜 사람이 좀 치졸하게 살면 안 돼요. 막 누가 욕했다고 같이 욕하고 이에는 이러면서 눈에는 눈 더 심하게 욕할 테야 뭐 이렇게 결단하지 말고. 알겠죠? 쭉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실수했다. 그러면 영적 상태를 조금만 이해하고 사람들 도와주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모든 행위의 목적에는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성취에 방향 맞춰서 사람 섬기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목사님이 그 고등학교 때 전도운동 할 때 이제 딱 들어갔는데 그 기독교 이 서클이 많았어요. 동아리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목사님은 SFC 스튜던트 포 크라이스트라는 기독교 동아리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동아리가 기독교인에 대한 이미지가 그 동아리 안에서 힘없고 착하고 때려도 가만히 있고 이런 애들로 각인된 거죠. 그래가지고 보통 선생님들이 다른 동아리 실은 담배 검사를 하는데 SFC만 담배 검사를 안 하는 거예요. 애들 다 착하니까. 그러니까 나쁜 선배들이 다 여기 와서 담배를 피우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분명히 선배들은 되게 그
교회 오빠들 있잖아요. 교회 오빠들 와서 우리 F 단실은 성전이고 예배, 근데 계속 담배꽁초가 떨어져 있고 선배들은 그 형들 오면 무서워서 말도 못하고 뭐 이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제가 2학년 때 SFC 단장이 됐거든요. 그리고 제가 모든 동아리를 다 섭렵했죠. 정리하고 진짜 성전으로 만들어서 생활했는데, 근데 제가 현장에 사역하면서 별의별 다 했잖아요. 당연하게 고등학생인데 싸움도, 그때 우린 싸움을 많이 했어. 우리가 얼마나 심하게 장난을 쳤냐면, 여러분 옛날에 티코라는 차 알아요? 티코라고 되게 자그마한 차 있잖아요. 우리를 학주가 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학주차가 티코였거든요. 근데 친구를 6명이서 티코를 들어가지고 하나 둘 이렇게 해가지고 2층 계단 중간에 놔뒀어요. 저희가. 알겠죠? 나중에 어떤 누구야 감지로 날려 결국 잡혔어요. 제가 제 무리 일당들 다 그때 제가 전도했던 기독교 동아리 애들이었는데 잡혀가지고 진짜 죽을 만큼 맞았어요. 그랬었는데 어쨌든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학교에서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전 굉장히 중요한 게 많은 상황 순간에 조금만 그리스도인답게 여유롭게, 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행동의 결론에는 내 이익 손해가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언약 성취에 어떤 것이 옳은가 조금만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 좀 용서해주고 실수해도 이해해주고, 좌절했다 어떤 거 해야 됩니까? 바로 위로하는 자. 알겠습니까? 목적은 뭐라고요? 언약 성취. 언약 성취의 가장 아름다운 열매가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이에요. 알겠습니까? 진짜 현장 가죠. 마음이 낙심되고 자기도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고 해결할 수 없는 우울증 때문에 고통당하고 엄청 많거든요. 목사님이 여러분 선배 중에 갑자기 전화 왔어요. 제가 전도하기로 했던 친구가 갑자기 유서 한 줄 남기고 그동안 고마웠어, 난 먼저 갈게, 이렇게 문자만 남기고 전화를 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렘넌트가 울면서 난리 났죠. 현장에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래서 내가 무조건 갔어요. 얘 집이 어디냐, 주변에 어디 대교가 가깝냐 해서 무조건 대교 찾아보죠. 대교 찾아왔더니 진짜 기적적으로 차 타고 가다가 걔를 발견한 거죠. 얘가. 그런데 뭐 죽긴 죽어. 커피 마시면서 걸어가고 있던데. 와, 커피 마시면서 막 혼자 완전히 우울감에 빠져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혼자 막 걸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목사님 또 사역하니 갑자기 누가 또 갑자기 사역하는데 우울증이 심해져가지고 자살한다고 연락이 너무 급해가지고 막 기도하면서 흑암 깎으면서 닦았는데 집에 갔더니 새우탕면 먹고 있더라고요.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 더 끓이라 같이 먹었지요. 현장 가면요 진짜 많아요. 겉으로 포장하고 괜찮은 척하죠. 거기 껍데기에 속지 말라니까. 여러분 기억해요. 예수 안 만난다, 교회 다닌다, 이거 중요한 게, 아빠가 목사다 장로다 엄마가 권사다 아무 상관없다니까. 하나님의 언약 복음 없으면 다가오는 영적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어요. 참된 편안한 삶은 살 수 있어도 평안이 없다니까. 평안은 오직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거라. 여러분이 이 영적 사실을 알고 좀 사랑하고 위로하고 용서하면서 여러분의 국적에는 언약의 성취인 영혼 구원, 진짜 살리는 자가 되도록 여러분 이 길을 걷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야 돼요. 가진 자의 걸음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한번 돌아봐요. 여러분은 언약 가진 자고 복음 가진 자인데 사랑받은 자, 용서하는 자, 위로하는 자의 삶을 살았는지 아닌지 조금만 질문해봐요. 자, 질문해 봅시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봐요. 나는 현장에서 모든 만남에서 상대방에게 소망을 주는 자인가 아니면 절망을 주는 자인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그렇죠, 현장에서 부모님에게 친구에게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은 보여지고 있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까? 한번 스스로 질문해봐요. 질문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2장 16절이 있어요.
여기서 두 단어가 나와요. 첫 번째는 뭐냐? 두 단어 다 냄새가 나오거든. 냄새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사망에 이르게 하는 냄새가 있고 생명에 이르게 하는 냄새가 있다. 이렇게 딱 나와요. 렘넌트 여러분, 결국 잘 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느껴지고 보여지는,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에서 표현하는 것은 결국 무엇을 말합니까?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가진 것에 따라서 전달되는 게 달라요. 그렇죠? 사람은요, 결국 사람을 말로 속일 수 있겠지만 그 사람의 인생을 통해 속일 수 없거든요.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향기가 내 안에 흘러나야 되는, 알겠습니까? 여러분 즉 말해서 가지고 내 안에 충만한 게 내 안에 전달되고 흐른다니까. 목사님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목사님을 지도했던 박창렬 목사님이 맨날 그랬다니까. 야, 김현길 콜라 1.5리터 원샷 해봐. 네 배를 푹 찔러. 그러면 컥 트름이 나올 거야. 그때 무슨 냄새가 나? 콜라 냄새가 나.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야. 이렇게 설명했어요. 너 엄청 당황했거든. 알겠죠? 결국 그런 얘기했는데, 근데 진짜 맞아요. 가득한 게 흘러나와서 사람들에게 전달돼요. 질문해야 돼요. 내 안에 무엇이 가득한가? 렘넌트 여러분, 교회 다니고 중요하죠.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일 하루보다 6일간의 삶이라. 6일간의 삶으로 나를 무엇으로 채우는가? 이게 여러분의 진짜 영적 상태고 영적인 내용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렘넌트는 제가 진짜 공부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의 것으로 잡아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을 능력으로 삼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 이것 가지고 조금만 현장에서 살리는 자의 삶을 살아라. 그러면 너희 삶에 생명에 이르게 하는 냄새, 그 향기가 흘러날 거야. 그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언약이 성취된 은혜를 딱 맛보게 된단 말이에요. 렘넌트 여러분, 제가 서론에서 얘기했잖아요. 한 사람. 어쩌면 제가 여러분의 이번에 고엘들 신방하고 있는데 이제 애들 만나면서 좀 가까워지기도 하고 이야기도 많이 알게 되고 숨겨진 보석 같은 아이도 알게 되고 또 숨겨져 있고 좀 많은 어려움 속에서 갈등당한 렘넌트 사정도 알게 됐어요. 되게 감사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형편 환경이 있죠.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되게 서운하면서 어떤 기도를 했냐면,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 선생님들, 우리 사모님, 권사님들, 장로님, 우리가 소원하고 기도하는 것은 한 가지예요. 우리가 사역하잖아요. 여러분 데리고 수련회 되고 많은 것을 하잖아요. 예배 드리잖아요. 우리가 여러분을 사역하면서 소원하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한 사람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어릴 때는 엄마의 하나님을 통해서 계속 여러분은 복음을 접해요. 교회 와서 목사님의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요. 그리고 목사님에게 언약 주시고 성취하신 하나님을 엿봐요. 청소년 시절은 자아가 형성돼서 나의 것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엄마의 하나님, 아빠의 하나님, 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음, 나에게 주신 언약을 반드시 찾고 그걸 놓치지 말라니까. 여러분, 저는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라는 말씀 진짜 중요하게 생각해요. 저는 집회 가잖아요. 그러면 영적 욕심이 굉장히 큽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한 1,500명이 집회에 참여했거든요. 제게 제일 큰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깊이 깨닫도록 은혜를 달라고 욕심합니다. 천국이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딱 좋은 계획이 딱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다 같이 있어. 근데 이거는 침노하는 자는 뭐냐? 이것을 달려와서 잡아버리는 사람. 우리는 아이고 목사님 먼저, 렘넌트 먼저, 아이고 내가 먼저 어떻게 하니 네가 먼저 해, 이러면서 양보하잖아요. 천국은 그게 아니니까 달려서 이거 내 거 딱 하는 사람. 렘넌트 여러분, 여러분은 영적인 욕심은 너무 없어.
그렇지 않습니까? 고깃집 가면 한 점 더 먹으려고 고민하잖아. 나만 그래? 표정이 왜 이래 다들? 에? 난 그래. 근데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영적인 욕심. 하나님의 복음 언약이 진짜 나의 것으로 잡고, 여러분 이게 내 안에 흘러서 사람 살리는 삶 살아봤어요? 이게 내 안에 흘러서 친구도 다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위로해주고 소망주고. 저는 잊지 못해요. 제 친구 중에 대선이라고 있어요. 임대선이 진짜 무섭게 생겼어요. 싸움 진짜 잘해요. 너무너무 친구인데도 깜짝 놀래. 친구인데도 제가 무서워한다니까. 얘랑 저랑 버스 맨 뒤에 앉잖아요. 5명 앉잖아요. 둘이 있으면 진짜 남자들이 근처도 못 와요. 너무 무섭게 생겼다니까. 근데 얘가 어느 날부터 교회를 오려고 하니까 내가 기도했다니까. 교회 못 오게 해달라고. 교회가 너무 무서워질 것 같아. 그래서 교회 이쁜 여자냐고 해서, 아니 이쁜 여자 한 명도 없다고 내가 계속 얘기하고 그랬었는데, 근데 한번 내 마음에 그래, 얘는 저는 무섭고 싸움 잘하고 잘 나가고 집안 좋고 진짜 무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 복음 계속 누리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하나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얘 가정 환경을 조금만 알고 조금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편지를 내 얘기했잖아요. 편지 썼다고. 노란색 편지지에다가. 나보다 더 무섭게 생긴 한테 내가 노란색 편지로 대선아 나 형길이야 뭐 이러면서 편지를 쫙 썼어. 걔 상처에 대한 이야기 쭉 쓰고, 내가 친구니까 아니까 그러면서 위로하는 복음의 글에서 쭉 죽였대. 그래가지고 내가 되게 부끄럽게 헤어질 때 마 하나 읽어봐라 하면서 딱 흩어졌대. 근데 걔가 집에 가서 그거 보면서 엉엉 울었다는 거야. 이러면서 울었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 영접하고 그 다음에 딱 얘기하는데 어떤 얘기 하냐면요, 야 우리 엄마 아빠도 나를 무서워한다. 난 너무 외롭고 사실은 어릴 때부터 버려졌던 상처도 많았고. 에? 그러면서 자기 인생 쭉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용서와 위로 끝에는 참된 소망 대신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붙잡고 조금만 결단하십시오. 어쨌든 선교 여정은 이제 금방 끝나고 포럼을 했는데, 또 이번 주 토요일 날 고2 집중훈련 있죠. 그래서 제 생각은요, 뭐 이렇게 좀 권고드린 거는 고1, 고3 중에서 스케줄 바빠서 집중훈련에 참여 못했던 랩런트들도 가능하면, 왜냐하면 저는 어저께 참여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많은 자리가 있는데 말씀이 선포되는 이 자리에 있는 아이들이 참 복되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삶이 머무는 걸 기뻐하시겠습니까? 조금 결단하고, 제 생각에는 집중훈련 토요일 날 참여하고, 그리고 아마 이번 주부터 다음 주에 이번에 그 설날 때 구정 기간에 영성합숙이 있어요. 여러분 좀 그때 아마 어쨌든 집에서 뭐 용돈 받고 맛있는 거 먹고 놀 생각보다는 하나님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훈련에 좀 참여해서 은혜도 받고,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복음 깨닫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가진 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의 길을 걷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